한 주 동안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뻐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잘 없으시죠? 네, 어른이 된다라는 게 참 그게 슬픈 것 같습니다. 네,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가 예담이가 형아 어릴 때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 형아지 하면서 영상을 보는데 최근에 같이 봤던 이 영상이 예성이가 4살인가 5살 때 한참 헬로카봇에 빠져 있을 때 헬로카봇 로봇을 갖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사주진 않지만 그날 마음이 동해서 예성이가 평소 갖고 싶어하던 헬로카봇 로봇을 하나 사다 줬는데, 로봇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과 동시에 장난감을 사오고 있다는 걸 안 예성이가 현관문에 나와서 장난감을 받는 그때부터 한 10분 가까이를 집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와 아빠 최고, 아빠 짱 좋아 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을 보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기쁜 감정을 표현할 때에 그냥 뭐 어른처럼 기쁘다, 좋다. 가끔 아내가 이렇게 뭔가 선물해주면 제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좋아도 막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잘 짓지 않는데,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득 드는 생각은 나도 어릴 때 저렇게 기뻐하던 때가 있었는데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면서 웃으면서 막 그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그때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싶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에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죠. 뭐니 해도 돈이다. 돈이 주는 기쁨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조차도 우리에게 당장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X의 돈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이 뭐 하루든 이틀 이렇게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의 기쁨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항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표현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누렸던 그 기쁨, 그 짧은 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 안에 머물게 만들었고, 여전히 그때 누렸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기쁨, 그때 누렸던 기쁨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아는 사역들이나 사람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변해가는,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도 있지만 그때 누렸던 최고의 기쁨은 여전히 제 안에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 그때 누렸던 기쁨 때문에 지금의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그만큼 강렬하다라는 겁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추구해야 되는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을 가장 잘 누리는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형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온갖 악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다윗도 소리치고 있고 백성들도 소리치고 있고 온갖 축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6장의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처음 다윗이 마음을 먹었을 때 6장 1절 성경책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정하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새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벌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을 하고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웃사가 그 언약궤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는데 그 손을 댄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석 달이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보면 이 4개의 받침이 있죠. 일자로 된 2개의 막대기가 양쪽 끝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있는데, 그곳에 레위,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서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궤의 이동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새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옮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은 이 웃사를 벌하신 거죠. 그 위에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심하기도 하고 여러 염려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언약궤에 대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수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들이 6걸음을 떼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떼면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대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와, 이제는 레위 족속들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수고를 함께 감당하면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조금 더 내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기쁨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수록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들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언약궤를 매는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이때 췄던 춤이 어떤 춤일까요? 지금 잘 배운 K-팝 댄스처럼 아주 이 열과 행과 열을 잘 맞춰서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춤을 다윗이 췄을까요? 스포츠 댄스처럼 아주 격렬하게 몸을 흔들면서 하는 그런 춤을 췄을까요? 아닙니다.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아까 제가 서론에 이제 예성이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예성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너무 기뻐서 미쳐 날뛰는 것처럼, 계속해서 폴짝폴짝 뛰면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다윗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분을 생각해 보시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의 신분이었던 그 다윗이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는데, 심지어 왕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도 이 에봇을 입기도 했고, 아무튼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 레위 족속들,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다윗이 에봇을 입었던 이유는 그 옷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기 가장 편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옷이 에봇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즐겁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른이 된다라는 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라는 신분이 있고 또 밖에 나가면 그래도 이제는 인생의 중반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체면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했을 때 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죠. 내가 이 감정을 기뻐하는 감정을 이렇게 표출했을 때 저 사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내가 화나는 감정들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저 사람 목사라는데 왜 저렇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화를 내지라는 그런 수많은 평가들 앞에 스스로의 내 자신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런 체면이 중요시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면을 차릴 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런 감정을 쏟아내는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원수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찌러 달라고, 심지어는 저 사람의 사지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찢든지 칼로 베시든지 그렇게 난도질하든지 그런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다윗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윗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앞에 와서 누가 자신을 괴롭힌 친구가 있으면 엄마 나 저 친구 싫어, 꼴 보기 싫어, 저 친구랑 다시 놀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저 친구가 죽었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내어놓는 가정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마지막 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드리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열정적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찬양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모자랍니다. 그때보다 체면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또 동일하게 등장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왜 미갈은요 다윗이 왜 춤을 추는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길까요? 다윗의 신분 때문인 거죠. 왕인데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에봇을 입고 뛰어놀아도 되는가? 미갈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근데 미갈이 봤던 왕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버지 사울의 모습인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사울이 미갈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의 채통, 왕이 이렇게 품어내야 하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들, 그것이 왕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가정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미갈, 우리 주위에도 이런 미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에 왜 교회가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된다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어찌 보면 나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든지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나의 직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린아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어린아이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언급했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그 갈망이 기쁨이 되는 순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쏟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순간 경험하게 되는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누리는 그 기쁨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특별히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의 그런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눈앞에, 당장 눈앞에 잡히는 기쁨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되는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너무나도 좋고 괜찮은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그것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이음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내가 나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삶이 무겁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삶이 무너지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주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